예, 창세기 우리가 지금 77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에 대한 내력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개괄적이죠.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2장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작품이 온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거기에 인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그 천지 만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창세기 2장을 서술하고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엘로힘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파워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6,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6,000번 이상 기록되었다 그럴 때에 성경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속의 동물과 들짐승들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짐승의 재료는 동일합니다. 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이 없다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 그건 외형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우리에게 남음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주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첫째 날 온 땅의 모든 재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강하기로 하면 강철로 만들면 강하지 않겠습니까? 비싸기로 하면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강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흙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흙은 정직합니다. 흙에다가 무엇을 심으면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심은 것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흙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실제입니다. 거짓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으로 세상을 부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삶으로 술수로 세상의 부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거짓은 모두가 물거품으로 사라질 거예요. 없자는 겁니다. 거짓은 없어요. 그러나 정직은 실제입니다. 정직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직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짓이 아닌 실제인 정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편 77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방패도 어떤 강력한 무기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여러분, 거짓된 자가 아니에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좀 부유롭지 못하다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정직은 실제니까. 정직은 있는 것이니까. 거짓은 실제가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물거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번에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직립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욥을 향해서 그는 온전한 자다. 그는 정직한 자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흠이 있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은 지향점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해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성숙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였습니다. 직립된 인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그가 정직한 자예요. 세상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직립된 인간, 그가 정직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거짓됨이 있다면 거짓으로, 술수로 무엇을 채우려고 한다면 편법으로 아니에요.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직은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만드셔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뭘 말합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을 심어놨습니까? 창설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심다, 심는데 특별한 것을 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 특별한 것을 심는다는 것은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것을 심었습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봅시다.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푸른 초장이지 않습니까? 온 땅에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특별하게 심어놓으시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나갈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사실 듣고 했던 분은 아마 성경에 줄이 쳐 있을 겁니다. 임의로 먹되,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썼죠. 아칼. 히브리에는 재산급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할 때, 강조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2번 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먹고 먹되 그러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어도 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제한하지 않을 테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2번째는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트. 죽고 죽으리라. 여러분, 죽고 죽으리라. 뭘 먹으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다른 나무는 네 마음껏 먹지만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잘못됐죠. 아담은 죽었죠. 안 죽었죠. 영은 죽었습니다. 육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이 없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벌써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살아있지만 껍데기예요. 그걸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도 강조했지만 뭘요? 죽고 죽는 것도 강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다윗이 뭘 감사합니까? 나의 삶을 부족함 없이 구체적으로 채워주신 그분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삶에 내 삶을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먹고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먹고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떡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에요. 떡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먹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먹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순서를 바꾸지 맙시다. 순서를 바꾸는 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이런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테 파우스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력하는 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겠죠. 여러분, 노력하는 자가 왜 방황할까요? 여러분, 방황한다는 것은 뭔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현실의 삶 속에 만족하니까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창조적인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잠깐 일부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위약 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세계적인 명의예요. 약을 주는데 밀가루를 줍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는데요, 그 질병이 나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환자가 이분이 명의라는 걸 알아요. 이분이 주는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약 효과예요. 이번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라. 그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삶 속에 나의 자신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이 에덴입니다. 에덴. 그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누가 먹을 수 있는가요? 이기는 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합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를 분질러서 십자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에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의 죄를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은 잠깐이지만 주의 영원한 존재, 십자가의 존재를 믿을 때에 우리 이 땅에서 가치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안에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잃어버린 신라곤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안식월 이후에 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회복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찾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거기 두었다. 어디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아무데나 살아라, 아무 곳에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내팽개에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동산, 히브리 가는요,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기쁨의 장소, 기쁨의 동산에 왜 울타리를 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첫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다시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초등학교 앞에 가면 펜스가 있지요. 차가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격리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울타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울타리는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속화의 물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속화, 세상의 거대한 물결로부터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요. 다르지 않다는 것은 아주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주님은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울타리를 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 못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속에 그 비밀을 담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할 때 주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동안 분리하시고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을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주님이 나눈 다음에 채우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습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를 채웠습니다.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를 채웠습니다. 땅에는요, 수많은 가축과 동물과 수많은 열매들로 이 땅을 채웠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부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누세요. 분리되세요. 울타리 치세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면 주님이 반드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울 때에 단색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한 색깔이 아니에요. 산도 작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습니다. 개울도 깊은 겨울도 있고 얕은 겨울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양하게 보기에 심히 좋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읍시다. 이걸 반드시 그분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땅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기록을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는 느헤미야의 끝이 납니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뭘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다음에 뭔가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역사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성전 그대로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들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선이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긋고 이 문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그읍시다. 세상의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신 그분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순종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선을 걷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생명의 근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생명의 출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말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네 강을 이루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이요, 온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거예요. 온 에덴 동산을 적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강이 에덴 동산을 나갔을 때에는 네 줄기로 흘러나갔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살아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온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은 하늘의 숫자라면 4는요 땅의 숫자입니다. 충만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의 온 땅을 적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강이 에덴에 있을 때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에덴을 빠져나갈 때부터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이름이 없었는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에요. 모두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 이름이 뭔가? 빗손입니다. 빗손의 이름의 뜻은 퍼진다, 그런 뜻이에요. 둘째 강은 기혼입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히데겔, 화살처럼 빨리 흘러간다. 네 번째 유브라데,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네 강을 합쳐서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강이 퍼지고 넘치고 화살처럼 빨리 흘러서 열매를 맺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온 땅에 열매 맺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발원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 에덴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채우는 그런 기쁨의 동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47장 함께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어떤 물이? 에덴에서 흐르던 그 물이, 어떤 물이?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에덴이 회복된 자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배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1절 보니까 에덴에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다. 그 금이 어느 정도로 있어요? 온 땅을 둘렀습니다. 12절 보세요. 그 땅의 금이 무슨 금이죠? 순금입니다. 14K가 아니에요. 28K도 아닙니다. 14K도 아니에요. 순금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뭐죠? 베델리엄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간주에 보니까 뭐죠?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금, 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그 금은 보화의 용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금은 보화를 금고 속에 넣어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은 보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신방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그리고요,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요. 그리고요, 성의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야, 이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부를 위해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금은 보화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보니까 쌓았고 금은 보화가요, 벽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꾸몄고 금은 보화가 액세서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금은 보화가 문짝 하나랍니다. 진주가. 기골이 나는 100캐럴이 아니에요. 문짝정 하나가 진주예요. 그리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길바닥이? 아스팔트가요? 금이라는 거예요. 김지사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김지사한테. 길바닥이 금입니다. 장식용입니다. 액세서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금은 보화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고, 가치 있게 될 때에는 그것이 주님께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2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2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3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7번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눈을 뜨세요. 그죠? 37번 이상의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80% 이상이 재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재물이 믿음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재물이 믿음보다 구원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 믿음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 믿음과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물이 믿음보다 구원보다 중요하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금은 보화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돈은 내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통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에 깔리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때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질그릇 우리거든요. 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전혀 아니에요. 야,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 5시간에 한번 다뤄봅시다. 아,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깨지기 쉬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왜 그럴까요?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습니까?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후렴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분의 삶 속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모든 부여를 다 잡아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바람은 잡을 수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배운 것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예수를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때에 우리 삶의 에덴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에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 끝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3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헌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만 참된 예배가 형성되는 거예요. 2016년에 주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빈 곳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끌어, 두 번째는요 경작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늘 우리를 에덴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기를 싫어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날마다 부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나오려고 그러죠. 주님을 멀리하죠.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할 때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그분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에덴으로, 교회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작하라, 경작하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약길을 걸어갈 때에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건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경작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작한다, 아마드라는 단어를 보니까 수고하다, 땀 흘리다, 봉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고 자고 무의도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뭘 줬다고요? 일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잡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모이는 그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이 땅에서의 같은 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이 아니라 그 땅에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과는 다를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에덴도 창조하시고 정복하며 다스리라. 주님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19장 한번 찾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다스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된다는 겁니다. 19장 16절 우리 펴놓으시고, 여러분 열 문화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길을 떠날 때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떠날 때에 10사람을 불러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만 남겼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지요. 그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5문화 남긴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보상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자, 한번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다스리라.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5골을 다스리라 하고, 할렐루야, 차지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잡이 있었다면 영원한 나라에도 무의도식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서의 다른 잡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10골 건세 받은 자,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주님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5골 받은 자에게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책망이라는 거죠. 너도 열심히 했다면 10골을 남길 수 있을 텐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느냐? 그 책망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개털모자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명인지 모르지만 대충 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에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이 땅에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을 사모하면서 남은 삶을 달려가는, 그리고 아직도 에덴을 회복하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아니 에덴을 회복하지 못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에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에덴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물론 작게는 나로 출발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 넓게는 이 땅 이민족, 더 넓게는 예루살렘, 그리고 넓게는 세상 열방에게까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또 다음 주부터 같이 에덴을 창세기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덴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여러분, 우리 회복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더럽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이제 둘인데 결혼할 날 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ADHD라고 하는, 여러분 신문 보셨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20세 이상 성인 남자에게 엄청나게 충동적인 그런 장애가, 발달 장애가 한국 사회에 나타난다 그래요. 지금 갑자기 막 살인하고 갑자기 돌발 사고 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달 장애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상,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제가 걸어올 때 행여나 저 어두운 골목 속에 누가 나와서 나를 찌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악합니다. 이 두려운 세상 속에 어떻게 할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제로 던졌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살인과 폭력과 간음과 마약과 음란과 거짓과 술수가 만연한 이 땅에, 이 땅을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세요. 음란의 영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에덴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에덴이 흘러 우리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주님이 격리하신 분리하신 그 동산, 행복한 복된 가정, 예수 때문에 그 삶이 부유로운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꿈꿉시다. 우리 공동체 그대로 꿈을 꿉시다. 비록 적을 수가 모이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지역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걸 꿈을 꿉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붙어있는 그를 먹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를 주께서 먹게 하시겠다 약속했사오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에 가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물거품이에요. 주님 오시면 한낱 이 땅에 남겨놓고 갈 겁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것만 들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에덴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허무한 인생, 짧은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버릴 거 버립시다. 욕심도 욕망도 그거 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물도 지식도 다 정직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이 달라 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에덴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